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래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삼포 시대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오포, 또 칠포, 구포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 그래서 이제 다 통합해서 M포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포 세대는 뭐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연애하는 것조차도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연애를 포기하는 거예요. 연애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뭐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결혼을 했지만 그냥 자녀 낳는 거를 이제 포기하고 살아갈 때 이제 그걸 삼포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두 가지가 더 늘었어요. 오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포는 이제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취업도 포기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칠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칠포는 이제 건강 관리하는데 또 외모 관리하는데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이제 사는 걸 얘기하죠. 구포가 되었을 때는 두 가지를 더 포기합니다. 이제 인간관계, 사람 만나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희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째 10포 시대 내지는 완포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마지막 이제 생명까지 포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M포 세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구 절감이라는 얘기를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를요. 근데 이제 요새 와서 이거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애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80년대에 신학교를 다닐 때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교회 성장론을 강의하면서 교회 성장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는 거다. 1980년대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수업을 같이 듣던 친구들이 다 웃었습니다. 아이고야, 무슨 자녀를 많이 낳았고 교인을 늘리냐, 교회를 성장시키냐, 막 다 이제 웃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그건 뭐 저개발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 아니냐, 막 이제 이런. 근데 이제 현실에 와서는 이제 국가의 존폐를 이야기하는 입에 오르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참 우리는 이제 한류의 그런 세계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한국 그러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가 그래? 이것도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한국이라는 사회가 인구 절벽을 겪고 있고 이제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제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어렵지요. 자녀를 낳는다는 거. 예전에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기 먹을 건 갖고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 분들은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 하나 양육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과 또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포기하는 일들이 많다.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또 때로는 희생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제 말씀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일은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열매까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꽃으로만 충분하다. 오늘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우고 싶은 거예요. 내 꽃이라도 좀 피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자녀를 낳아야 되고 그를 육아해야 한다면 정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 낳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버거워해.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냥 혼자가 편하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구슬리며 어떤 분이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요. 그이가 그걸 알아차리는지 자꾸 괴롭혀. 전에는 사과 갖고 와갖고는 요새 뭐 사과값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쉬운 일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사과를 하나 갖다 주면 그런데 아유 그거 맛있더라 하나만 더 줘. 또 이런 김치를 어렵게 담궈갖고 그래도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갖다 줬더니 맛있게 먹었는데 조금 더 줄 수 없느냐 이제 막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그이도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어디까지 버티나 내가 해본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다라는 것,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나 자신 챙기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돌아볼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또 고집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 헌화에 대한 이야기지요. 우리 교회는 꽃꽂이 하는 것을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오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강단 꽃꽂이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꽃꽂이를 그렇게 고집하지 않는 이유, 오히려 화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꽃꽂이는 보기 더없이 좋습니다. 예쁜 꽃들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요.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우리 많은 교우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왜 예쁜 꽃을 뿌리를 자르냐는 거죠. 잠시 예쁘게 보기 위해서 더 갈 수 있는 그 꽃을 갖다가 잘라서 이렇게 꽃꽂이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화분을 선호합니다. 화무백일홍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백일이 붉은 꽃은 없다. 그러니까 꽃은 이제 시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아무리 예뻐도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꽃이냐 열매냐라고 물을 때에 꽃보다는 열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저도 여기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 서면은 누가 오셨나 누가 안 오셨나 이게 제일 먼저 보여요. 저 자리가 비었네. 어디 갔지 오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 생각을 하시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저희의 열매는 어디에 있지? 라는 것들을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이었어요. 시기적으로 열매 맺기 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자 그것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도대체 열매가 맺혀질 시기가 아닌데 왜 열매는 찾으시며 왜 그 나무를 저주해서 죽일 것까지 뭐 있는가?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지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말라버릴 것이다.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 했던 얘기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땅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퍼포먼스 하나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열매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열매, 하나는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할 열매들이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는 것은, 그럼 너는 사랑이란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사랑이란 열매가 있어야 된다. 희락이란 열매,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죠. 우리의 삶에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양선이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가? 이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열매가 있는가?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있는가? 우리 그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것도 하나는 이제 외적인 열매. 이건 뭐 이제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열매는 과연, 당시 이제 열매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를 언급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5절에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매라는 가장 원초적인 그 뜻은 우리가 전도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그런 이들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땅끝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그 가사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내 사모하는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그 드라마 그 TV의 프로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이제 서로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남자는 이런 여자들 좋아하고 여자는 이런 남자들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게 짝이 되도록 짝 지어주는 일들을 하는데 이제 한 번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 길 끝에 가면 이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나면 이제 둘이 짝이 되는 거고 그 길 끝에 갔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짐 싸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는 그 길 끝에
그이가 서 있기를 이제 기대하고 걷는 거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냥 주님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께 드릴 열매 우리가 가득 안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생활하면서 맺었던 이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 안고 주님께 가는 거지요.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또 한두 개 들고 가는 것보다 정말 가득 안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내적인 이런 열매들은 우리가 저마다 가질 수 있는 열매들. 근데 또 하나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가장 관심,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다 다시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들, 그래서 주께 드릴 그 열매들을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그 열매들을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열매를 안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참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또 하나는 열매를 맺어도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저 아랫집에 살 때에 도마도를 한번 키워봤어요. 경동시장에 갔더니 도마도 묘목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심어보지 않은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묘목을 사다가 이제 뒤에 화단에다가 그걸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이게 커가더니 막 도마도가 달리는데 셀 수 없이 그냥 바닥바닥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해졌지요. 이번 여름에는 도마도를 원 없이 먹겠구나 이랬는데 다다다닥 달리긴 달렸는데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 방울도마도 같은 것들만 새파란 것만 계속 끝까지 달려 있다가 이제 끝나고 말았는데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웃어요. 솎아줘야 된다는 거죠. 많이 달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따내줘, 좀 깨끗하게 해줘야지 이것이 더 이제 커지고 자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리다 보니까 양분이 다 걸로 빡겨갖고 더 이상 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작업도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할 때 오늘 말씀 또 뒷부분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고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주님을 기억 못하는 분도 계실까 걱정입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렸다가 주일만 되면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오늘 교회 가는 날, 그리고 성경책 찾아갖고 교회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 제가 바라는 거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 한 번은 제가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어느 분이 막 차를 밀고 우리 이 골목은 여러분도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지만 딱 비켜갈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서로가 차가 마주치면 한 사람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이 무조건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짜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거기 기다리셔야 서로가 비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밀고 올라오면 어쩌자는 거냐고 막 따졌더니 그이가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말이야. 목사님 왜 나한테 화내느냐 이런 뜻 같죠?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아, 내가 목사구나. 그래가지고 더 이상 따지지 못하고 차를 뒤로 빼주고 말았죠. 영화에 보면은 그 메멘토 그 모리라는 단어 여러분 이제 아시나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개선 장군이 이제 시내로 행진할 때에 마차를 타고 근사한 마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개선식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한 누추한 사람이 이 장군 뒤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군 뒤에서 자꾸 그 장군한테 귓속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메멘토 모리라고 얘기해줘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건 뭐냐? 정말 이 개선 장군으로서 막 흥분해갖고 막 이제 교만해지기 딱 좋을 때에 이 종이 하루 종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 죽을 운명이야. 너에게도 죽음이 다가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각성시켜주는 거야. 옆에서 너는 계속 내게 메멘토 모리를 외쳐라. 그 알려줬기 때문에 그 종은 계속 그 주인의 귀에다가 기회가 날 때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외쳐준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속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정신이 번쩍 나서 교회에 달려오는 우리가 아니라 속도가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삽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각성을 계속 옆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에게 깨우쳐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한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매 순간 이 두세 명이 서로에게 잘 지내고 있지요? 어려운 일 없지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삽시다. 오늘도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맙시다. 유혹받지 맙시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교제하면서 깨닫게 해주자. 그런 이야기지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필요하지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용심을 구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의 유혹은 매 순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이가 고민하는 거죠.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자꾸 그냥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해준 얘기가 뭐냐면 괜찮아. 새가 날아다니다가 네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어.
문제는 그 새가 네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가만두지는 말라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수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늘 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 때까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계속 뿌립니다. 가라지 뿌리는 거는 솎아내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그냥 버려두지는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유혹을 물리칠 힘이 생깁니다. 유혹을 물리칠 힘이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걸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유혹에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헛된 영광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헛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의 여지를 내주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포도 농부시라.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행동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에요. 내가 열매 맺겠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 보면 주 안에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느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성경책도 지금 우리나라 성경도 굉장히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이제 뭐 외국 교회가 먼저 그랬지만은 예배당 앞에다가 모니터를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찬송가, 새로운 찬송가도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 악보를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에다가 이제 악보를 띄워주고 가사를 띄워주고. 근데 성경도 저마다 갖고 있는 성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대부분은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교도 갑시다 그럴 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굉장히 번역본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에다가 성경 말씀을 띄워주고 같이 읽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개역 성경이 있고 또 표준 세번역 개역 개정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카톨릭과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이 있고 새 번역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한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에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팔리고 있는 성경도 7가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번역이 다양한 번역이 필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번역하기란 제한이 많아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번역들을 비교해 보면서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목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성경이 뭘까요? 그랬더니 자네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를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아이를 또 낳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찾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맺은 그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꽃보다 열매입니다. 꽃의 화려함이 아니라 수고와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얻은 그 열매를 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 우리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셔서 우리를 가꾸셔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열매를 가득 안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